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누룩을 내어버리라.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올바르게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고, 말씀을 앞뒤에 뒤섞여 놓고 순서 없이 번역해 놨습니다.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여기서 여러분이 누룩이라고 나오는 것들을 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서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지요. 너희의 자랑하는 거,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에레미야 9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에 의하여서 주어진 지혜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누룩이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누룩은 본질을 훼손시켜버리죠. 변질시켜버리죠. 모양을 바꿔버리죠. 또 순수한 맛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죠. 그 누룩의 역할은 뭐예요? 부풀리는 것이죠. 자, 원래 있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누룩이 포함되면 원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삭제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첨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에 누룩이 포함되어 있는가? 물론 누룩이 포함된 것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누룩을 떼어내라, 부풀리는 거. 누룩이 어떠한 역할을 해요? 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개역에 취한 자들은 올바른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거짓 교리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말씀과 그 순수한 교리에 대하여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짓 교리에 취해버린다 이거예요. 거짓 신앙에 취해버린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서 오고 있는지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취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하지 못하죠. 취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잖아요. 누룩이 취해서 누룩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누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누룩이 포함되면 그 말씀은, 그것은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에 누룩이 포함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인 순수한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누룩을 두 종류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키는 거짓된 누룩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훼손되게 만드는 것들, 두 종류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거죠. 물론 그 6절에서도 오역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고 하셨죠. 그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여기에서 명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것들, 주님의 명절,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명절, 묵은 누룩이나, 여기에서 또다시 묵은 누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야 한다 이거죠.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명절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혁으로 인해서는 무슨 말인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반죽으로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곧이라는 단어가 왜 첨가시켰는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왜 희생이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희생이 되심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 말씀을 삭제시켰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개역에서 얼마나 많이 삭제되어 있는가? 이것은 조금 한두 구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되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유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사실을 삭제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누룩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8절에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빵은 순수한 빵이 될 수가 없지요.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집에서는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끔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누룩을 제거시켜버리라 이겁니다.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명절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6월절을 지키면서 첫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들이 순수한 빵을 먹어야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거죠.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간은 물론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첫째 달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달의 21일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두 종류의 누룩.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포함된 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눈에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거겠죠.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말씀에는 누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거고, 또 여러분의 행위에 있어서도 누룩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순수한 빵을 먹으라 이거죠. 누룩이 있는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달라져 버리죠. 믿음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잘못된다 이거요. 누룩에 취하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누룩을 포함시킨 것들을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6절부터 보면 너는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네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네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얼마나 엄한 명령이세요. 주께서 누룩에 포함된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누룩이 있는 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이거요. 물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2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절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누룩 없는 거로 드리라 이겁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것으로 적용시키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이요 주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무교절이 무엇을 의미해 신약에? 유월절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교절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데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보이지 말게 하라고 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첫째, 교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리들을 주의하라 이겁니다. 오늘 거짓 교리들, 물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교리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가 없지요. 왜? 그들의 성서에는 교리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성경에만이 교리가 등장합니다.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진리가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나누어서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런데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육신적인 빵이 아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거기 11절,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한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교리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 이거죠. 거짓된 교리, 마귀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대적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교리는 선한 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리에는 어떠한 흠이 없고 어떠한 점도 없이 잘못된 것도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교리는 순수하다고 욥기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죠.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있고 그 책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잡는 것이죠.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올바른 교리가 나올 수 없고 올바른 책망과 바로잡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바로잡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세요? 징계를 통하여서 바로잡으신다고 그 말씀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어떠한 징계? 우리 자신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믿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으심으로 인해서 올바른 교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거운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 너희가 누룩을 놓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순수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순수한 말씀에 의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거, 잘못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칼빈주의나 알미니언주의나 또 로마 캐톨릭주의들 전부가 다 거짓된 교리들이죠. 교리도 무한지를 모르고 교리가 이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오역이 되어 있으니까 알지 못하지요. 교훈이요? 분명히 교리가 나오고 교훈이 나오는데 왜 또 교훈과 교훈이 등장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7일 동안 네 모든 지경 안에서 너에게 누룩이 있는 빵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누룩이 있는 그 어떠한 말씀들,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제거시켜라 이거죠. 여러분 안에 잘못된 또한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제거시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에 또 헤롯의 누룩이 등장합니다. 정치적인 거, 세상적인 거. 헤롯은 뭐하는 자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분봉왕.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뭡니까? 어떤 여인이
가루 섬 아래 무엇을 숨겨 넣었어요? 누룩을 숨겨 넣어서 전체를 부풀리게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여인은 누구요? 물론 그 여인은 로마 캐톨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인은 배교한 기독교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숨겨서 말하고 있고 숨어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죠. 자주 얘기하죠. 성경 한두 구절 얘기해놓고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성경 구절구절로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건 무슨 경고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느니라. 적은 누룩, 아주 소량의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 온 반죽을 부풀리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잘못된 게 만들어버리죠. 본질을 없애버리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교리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렇게나 적용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또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적용되고 이방인에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올바르게 영적으로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믿음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되었고 삭제되어 있고 변개됐다면 그 믿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어떻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냐 이거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주를 삭제시키고 그리고서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못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도 그 성경이 삭제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소화시킬 수 있는가? 두 번째 누룩은 행위에 대한 누룩입니다. 잘못된 거.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믿음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이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잘못된 행위들, 거짓된 행위들, 위선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룩은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수한 믿음을 드러내질 아니하고 있죠. 그들은 감추어지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행하는 것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을 뿐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고 있죠. 자신들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생각하죠. 성경은 종교인들의 행위에 대한 거짓된 행위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쓴뿌리, 여기에 쓴뿌리는 누룩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적은 누룩이 있다 한다면 그 누룩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믿음도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도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있어서 선한 행실들, 악하고 거짓되고 또 세상적인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책망받을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생활은 지나간 옛 생활로 인해서 만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고 오늘 말씀처럼 새 반죽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올바른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봤을 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선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행실을 했는가를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서 누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수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왜 희생되셨어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거, 성경에 말씀하신 거,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 개역에는 우리를 위한다고 말씀이 삭제됨으로 누구를 위해서 주께서 희생되셨는가? 왜 희생하셨는가? 왜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죄 없다 인정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내가 누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사랑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값없이 은혜로 되어진 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한다. 근데 그 말씀이 삭제되었으니 누구를 위해서? 왜 주께서 희생이 되셨는가? 왜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는가? 개역에서는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개역에는 우리를 위한다는 위하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주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구약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차이가 얼마나 큰가. 구약 성도들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죄들의 용서만 있었지요.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염소나 송아지나 또 뭐 가난한 사람 같으면 비둘기를 할지라도 희생 제물로 드려야죠. 그 희생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가? 그 짐승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섬김에 있어서 진정 살아있는 자들로서의 섬기고 있는 것,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반복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예요? 귀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주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책망하셔요?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의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주님의 조롱이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니라. 너희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저 형식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들, 그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 희생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누룩과 함께 드려지는 것, 거짓된 것들, 위선적인 것들. 아모스 4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개역?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어떻게 누룩 없는 자요? 누룩 있는 자였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이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었다 이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을 삭제시키고 그 성경 구절로 인해서 무엇을 설교하고 있고 증거할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누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겠는가? 그 누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적인 것, 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한 누룩들.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고 하셨죠.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들을 제거시켜 버리라 이겁니다. 주께서 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